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뭡니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뿐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며, 여러분들 주보를 제일 앞에 보시면은 제가 살짝 바꿔놓은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에 첫 번째를 불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강절이 되면은 초를 4개를 켜고 가운데 하나가 켜는 하얀 불을 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을 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한 주 한 주 그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우리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시작인데, 우리가 달력을 시작하면서 1월서부터 시작을 하듯이 그것이 월력, 그러니까 양력, 월력, 그러니까 음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날 1월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양력과 음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언제부터 출발하냐면은 바로 이 시간 대강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대교회력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드벤트라고 부른다. 어드벤트. 라틴어에서는 아드벤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곧 도착합니다. 그 뜻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곧 오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초를 하나씩 켜는데, 오늘 첫 번째 불을 딱 켰는데 그 첫 번째 초는 바로 무슨 뜻이냐? 소망의 초를 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초겠죠. 두 번째 초는 무슨 초냐면은 평화를 의미하는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이고, 네 번째는 사랑이고,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다 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적 때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미국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초가 5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초를 이렇게 해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켜놓고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초가 바로 소망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림절을 바로 주님을 바라시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도 예배 전에 항상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말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벌써 선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기 위해 존재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주님의 오시는 그 소망을 두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면서도 예배하기, 찬송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타 들고 공원에 나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을 점점점 멀리합니다.
주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일이 바쁘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살았지 하나님께는 소망을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언제가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근에 어택을 준 게 뭐냐면 바로 팬데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팬데믹.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앙.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차단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불안에 떨려 살던 그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인데 벌써 까먹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이 풀려가고 이제 엔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밖으로 그냥 뛰어나가고 막 합니다. 요즘 무슨 시즌이죠? 텔레비 딱 키면 나오는 거 축구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안 보시는 모양인데 밖에는 거기에 나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보느라 그냥 축구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한국 언제 해? 막 그래가면서요. 그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팬데믹이 지나가지고 엔데믹이 오면서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이전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세월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라는 그 존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온라인이니 온택트니 전부 그런 말로 바뀌어가지고 전부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 중계 방송을 보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정말이지 환경이니 문화니 사회니 경제니 다방면으로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가고 책도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드는 것은요, 과연 그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걸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찾아봤을 때는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기표를 삼은 것처럼 시편 43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얼마나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세월을 똑같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 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경험이니 뭐니 다 세상의 지식으로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도 어려울 것이다. 그걸로 끝났지. 그리고 마침표 딱 끝났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을 받는다는 역사는 거기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과연 우리의 도움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것입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교회가 매년 교회를 표어로 삼고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시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의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내가 무슨 회장이다, 내가 무슨 부장이다, 내가 무슨 장을 한다는 거기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다고 그거요 사라집니다. 임기 끝나면 그거 다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는 최근의 인류의 역사상 이러한 일들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상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찾냐면요, 종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은요. 종교라는 것은 그래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기를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보면은 다른 동물들은 막 가죽도 있고 털도 있고 막 그 많잖아요. 보호할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이 스킨이 너무 얇아가지고 살짝만 베어도 막 바로 피나잖아요. 사실은 연약한 존재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이 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사는 거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인간 자체에 힘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항상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존재, 강한 존재를 찾으면서 그거를 숭배하며 살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인디아예요. 인디아. 거기에는 35,000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보다 무엇이든지 놓고 요만한 거 아무거나 갖다 놓고도 자기보다 위대하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자기 우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는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 힌두이즘이라고 해요. 힌두교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한국 동란에 있었어도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요. 어려운 경제가 다 와서 다 부서지고 조국의 땅이 잿더미가 됐을 때 저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며 눈물을 땅에 뿌려가며 심어가며 그리고 교회를 일으켰고 나라를 일으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날 오게 된 것이 바로 기도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계신 여러분들 어르신들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요,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너 예수 믿지 마. 아니, 나 믿을 거야. 너 정말 그럴래? 그러면 여길 걸어가. 그러면 송판대기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서 다 그냥 못을 나오게 거기를 걸어가게. 그래도 갈래? 간대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눈물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바닥에 요만한 가시에다 들어가도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그런데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를 맨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막상 그 앞에 딱 서게 되면요, 못 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가면서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새 찬송가 나오면서 바꿔놓게 했는데 내 주여 내 발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보면서요 정말 바로 한번 서다는 얘기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정성 모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와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와소서. 그곳은
뜻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피를 줄줄 흘리면서 걸으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손발 끝까지 걸고 쓰러졌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본 소망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모이십시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세상에 하다못해 나는 부탁까지 하고 그러는데 외면을 해요. 외면. 대꾸도 안 해요. 요새는. 그래 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은 성도가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그동안 출석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은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라고선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교회가 이걸 지금 예배당 드리는 건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냥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살리지 않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교인이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교회 건물만, 교회 규모만 커지는 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것 너무 세상적인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성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교인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 가고 있으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소금이 여러분 소금이 짜야지 소금에 쓸모가 있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짜면 그거 뭐 했습니까? 그거를. 그럼 극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이점을 위해서 그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고 있으니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친목 모임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거 하나만 오늘 포인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대림절의 초 거기 5개 중에 하나를 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새를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새는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한다고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지칭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거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부터도 예언을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오시는데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하면 이새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이새의 아들이 곧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외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빠가 누구요? 이새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예전서부터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며, 오늘날 사는 우리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살고 있는 예언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기 싫어하고 떠나갑니다. 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구약시대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도 미래로까지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요? 내 눈에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내 눈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무나 명료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오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싹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시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요? 유대인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알고 있고 예언도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종교적으로 찾았는데, 그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분이, 눈높이 맞는 그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도저히 당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그겁니다. 보세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메시아가. 그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 말을 헬라어로 돌리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왕을 된다는 얘기인데, 그 왕이 즉위식을 가져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진짜 떠돌이 거지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됐으니, 그 생각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왕이요? 아유, 천만의 말씀. 아니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눈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위대한 왕을 찾고 있었는데, 그 왕은 도저히 그렇게 되지도 못할 뿐더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으니 자기가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들, 우리의 기준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해결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대림절을 통해 우리가 촛불 하나 킨 것처럼 2개, 3개, 4개, 그리고 마지막 성탄주일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대림절의 의미, 대강절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